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전도하는 것 참 쉽지가 않죠. 또 간신히 또 전도 대상자 구했는데 거절당하고, 참 영적인 분위기가 전도 상황이 참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 반드시 전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녀가 없어서 미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그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뭡니까? 과거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선택의 기준, 가치관, 삶의 방식,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의미는 이제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 복은 뭐예요? 자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복인 거죠. 그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살펴보면 아는데요.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봐야겠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지난주에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사건이죠. 아브람과 조카 롯은 재산이 많아져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 북쪽의 내왕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남쪽 다섯 왕을 쳐들어오죠.
그 전쟁에서 남쪽 연합군은 패하고 말고 롯은 재산도 뺏기고 자신마저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280km나 되는 먼 곳까지 쫓아가서 10,000명이나 되는 그 북쪽 연합군을 기습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롯도 구해옵니다. 이 사건 뒤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가 물리친 왕들이 다시 보복해오는 것 때문인 것이죠. 지금 300필명 적군이 10,000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저들이 다시 공격해 올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방배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쟁 외에도 불안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더 근원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입니다. 본문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 사라의 나이는 75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부부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다면 참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10년도 이상이 됐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데리고 간 사병이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종은 전체 얼마나 정도 될까요? 지금 전쟁, 기습 속도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18명이면 전체 총 종의 인원은 적어도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북방 연합군을 물리친 후 아브라함의 명성과 위상은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자신이 없습니다. 높아진 위상, 많은 재산,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다는 게 왜 두려움으로 다가갈까요? 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으로 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신의 축복이고 자녀가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녀가 많으면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녀는 자녀가 없으면 세상적인 말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이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자녀가 없으면 신의 저주로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1,000명에서 1,5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종들로부터 주인에 대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고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야 우리 주인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자 우리가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브라함 따르다가 우리도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리더십이 무너져 가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들 중에 하나를 택해 양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주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종들 사이에 암투와 모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들 중에 야망이 있는 자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강탈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1500명의 종들 사이에서 편안한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약속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약속은 자녀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효가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떨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공격과 두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북쪽 연합군이 보복하기 위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신용도, 가족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죄의 심판 앞에서,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두려움은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이겨왔던 모든 좋은 기억들 다 얼어붙게 만들어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귀한 것들을 전혀 생각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매여서 떨도록 만드는 게 바로 두려움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회 나온다고 하죠. 1년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 두려움들이 계속 닥쳐오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에 막아주시고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실 자녀를 기르면서 아빠가 다 해줄게.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너는 염려하지 마. 그런 말 자주 하죠. 근데 그런 말 하면서 마음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패라고 생각했던 돈이나 권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가족관계까지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져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언약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그럴 의지도 갖고 계시고 그럴 능력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공격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준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심판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상급도 아니고 너의 큰 상급도 아니고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여기서 지극히란 단어는 매우 크고 대담하고 넘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단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으로 번역된 단어는 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대가라는 뜻도 됩니다. 내가 너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대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가로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파트 한 채? 그 정도면 되겠어요? 청년주택 당첨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더 큰 대가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매우 크고 그 복은 날마다 자라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몰라요. 이건 관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상급이 되겠다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크고 존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가 받을 복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외웠던 시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너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와 상급에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깜깜해서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다. 인생길이 막혔을 때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다. 내가 갈 수도 있도록 해주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혼란스럽고 어떻게 분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갈지, 무엇을 따라 걸어가야 할지 진리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찾아오셨던 그 복을 누린 여러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두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특혜죠. 우린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주가 붙었어요. 아도나이 이게 붙었어요. 성경에 주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아도나이가 아니라 그냥 타예요. 그건 그냥 당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졌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시죠. 믿음의 개척자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도 달라지지만 호칭부터 달라지게 돼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국의 대왕 애굽의 바로왕도 움직이신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는 아브라함.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거의 사지에 내모른 아내를 깨끗하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셨어요. 자기 삶이 이미 죽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끝났어요. 근데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내 삶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아도나이, 큐리어스,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왜 제게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는 이미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해야 하고 또 질문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따져도 좋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따져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기도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 자주 합니다. 질문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꿈에서도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종종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 사라야,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 10년 정도는 기다립니다. 우리 보통 3번은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상 안 될 때는 이제 내 생각하고 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러온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예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그 수많은 자신을 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엘리에셀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주 친히 말씀하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의 수요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고 창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하나만 좀 제대로 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뜬구름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올바름, 고듬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체다카는 단순한 고든 생각이나 올바른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에서 여기셨다, 이거는 인정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네가 의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와 나 이제는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의 관계가 되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와 얘기해도 되겠다.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리현상을 볼 때도 자기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자기 나이 85, 아내는 75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인간의 이성, 합리적 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가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금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현금 안 주시고요, 약속어음으로 주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기 좋잖아요. 증거도 없어. 누가 보증해 주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경험도 해본 것도 아니고 추론도 해본 것도 아니고 이해도 못하고 어떤 그런 케이스를 본 적도 없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질서는 어떤 증거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행위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요? 믿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살아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남이 나를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고 갖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남 해코지 안 하고 뭐 얼굴도 착하게 생기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나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맨정신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을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좀 옆에서 좀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50부 100부예요. 별 차이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경험적으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가톨릭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지만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린 죽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속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입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겁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 암만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캄캄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연히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듣고 믿고 확신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극복하고 평강을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상급입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